6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를 다 먼저 들어보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28장 내용 중에서 10장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복음의 장벽, 두 번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세 번째 오해를 넘어 이해의 관계로 세 가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개론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인 사도행전 10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살펴본 것 중에서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헌신하고 또 복음도 잘 전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복음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야 된다. 확산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이란 허들을 넘지 못했어요. 열방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벌어지게 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도 있었고요. 헌금을 가지고 속이는 문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외부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집사가 사마리아와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지역으로 가서 혹은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자, 그 뒤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목사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이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10장 말씀을 1절부터 48절까지 한 6분 정도 되는데요. 이 말씀은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이제 고넬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하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6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그의 캐릭터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는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여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네, 10장 내용을 다 들어봤고요. 첫 번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로마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죠. 백부장은 군대 장교가 되겠습니다. 그가 10장에 보면 살고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지중해 변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되겠고요. 예루살렘을 찍어볼까요? 여기 별표 표시가 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겠죠. 그리고 갈릴리는 이쪽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설교는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 지역과 관련된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가 욥바로 내려가서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대략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욥바도 항구 도시가 되겠고요.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가 되겠죠. 욥바는 구약 성경에 요나 사건이 있죠. 요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6가지로 그의 캐릭터, 그의 성품에 대해서 그가 또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경건하다 했습니다. 경건하다. 두 번째로는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당시 로마 장교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민의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사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우리 신이 상대방 신을 이겼는데 패한 신을 내가 섬긴다? 그런 일은 흔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었습니다. 스스로 자칭 의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경건하죠, 경외하죠, 구제, 기도, 의인, 칭찬. 고넬료에 대해서 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자세하게 한 인물을 6가지로, 6각도로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의 경건함, 그의 구제, 기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한 인물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어쩌면 고넬료처럼 자세하게 이 캐릭터를 얘기하는 성경 인물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고넬료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9시라고 했으니까 또 유대인 시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날 9시는 성경에서는 3시로 말합니다. 오늘날 12시는 성경에서는 6시로 말하고요. 3시는 9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 3번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고넬료도 유대인의 기도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3번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번 되고 있습니까? 밥 먹을 때 3번 혹은 2번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전이 됐던 점심시간이 됐던 저녁 시간이 됐던 각자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은 아닐지라도 한 번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6가지의 좋은 캐릭터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고넬료, 그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청하라, 초청하라 말씀을 하였을까요? 네,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잘 보세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무엇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였어요. 이것은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고넬료가 한 얘기예요. 자, 어떤 답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율법, 구원, 할례, 침례. 몇 번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죠.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의인이고 칭찬 들어도 그는 religious person이에요. 그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요?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침례도 아니고 구원받을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요, 성지순례 안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 가이사랴에 가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고넬료는 가장 불쌍한 종교인이라고 전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가장 경건하지만 가장 불쌍한 종교인. 왜요? 구원이 없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한번 어느 교회 목사님이 화를 버럭 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없을 수 없느냐, 구원이 없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근데 사도행전 11장 이것을 우리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종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했던 거예요. 비슷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똑같아요. 상황은요. 고넬료도 하나님 섬겼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바울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 전했을까요? 당연히 복음 전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여인인데요. 자, 사지선다형입니다. 하갈, 나오미, 루디아, 삽비라. 답을 아시겠죠? 제가 3번을 좋아한다겠습니다. 루디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디아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이 루디아도 아마 이방인 여자였을 거예요. 이방인 여자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아직 복음, 그리스도는 없는 경건한 신실한 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실한 종교인인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또 욥바로 가야 되겠죠. 베드로가 이제 욥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여기 지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집모습입니다. 왜 지붕에 하필이면 올라가서 기도할까요? 집안이 아니라요? 여기가 있는 현장이 욥바잖아요. 욥바. 당시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홀리 템플 있잖아요. 템플이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다니엘도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가 기도한 시간이 있죠? 시각은 제 6시라 했습니다. 6시는 12시라겠죠?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라매, 점심시간 됐으니까 배고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함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워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거 잡아먹으라 하죠. 베드로가 보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부정한 새,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짐승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먹으라 했고 베드로는 3번을 거절했습니다. 베드로 성미상, 성격상 항상 3번, 예수님도 3번 부인하고 거절하고 사랑도 3번 고백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3번 거절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그 환상의 의미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그냥 보여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되지요. 만나자마자 고넬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는 얘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왜 율법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법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젠타일 이방인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같은 한 자리에서 식사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 몸을 혹은 내 마음을 더럽힌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 비전을 해석을 잘한 것이죠. 이 자신은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속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이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순종하여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경건하고 신실한 이 종교인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내용에서 베드로가 복음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 고넬료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짧게 전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침도 행하셨죠. 그리고 능력도 행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셨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한 겁니다. 두 번째,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의 레저렉션, 부활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더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고 경외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죄사함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고넬료를 만났을 때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 고넬료는 어떤 인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칭찬 듣고 의로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냈고 베드로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10장 38절에서 43절 내용을 간략하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살을 더 붙이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과 병 고침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넬료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세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전한 복음의 엑기스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자, 그리스도인, 성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경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이제 침례를 베푸게 되는데요. 침례를 베푸게 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스피리추얼 텅, 방언을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같은 현상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또 있었던 것입니다. 몇 구절만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했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똑같은 현상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패스터, 목사인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침례를 베푼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 뒤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몇 가지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먼저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요.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해요.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24시간 7일 우리가 오늘 세 번의 기도 시간 3, 6, 9 세 번의 기도 시간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죠. 베드로에게는 함께 가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오비디언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게 하셔요.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순종의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시간은 실천으로만 증명이 됩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들었는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겠죠. 실천이 됩니다. 프랙틱스가, 액션이 일어나야 돼요. 욥바로 보내니라 했죠.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완노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작정했으면 즉시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액션이 필요해요. 액션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셔요. 일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항에 포함되는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혹은 유대 신자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정말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거나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생각하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생각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주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이방인 구원 문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로 넘어가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좀 적용을 좀 시켜보고 싶습니다. 자, 오해에서 이해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미스언더스탠딩에서 미스를 뺀 언더스탠딩의 관계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나가야 될 것. 우리가 오해를 넘어 이해의 관계를 위해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의 관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울 수 있죠. 어떤 문제든지요. 근데 오해를 잘 풀어서 이해의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오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욥바에 있는 피터, 베드로, 물리적 거리가 25마일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고 그러면서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게 되죠. 오해를 줄이는 방법은요, 이 물리적 거리를 좀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가까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란 말은 당신이 신체적으로 가까이 가라 그것이 아니라 가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눔으로써 오해가 이해로 풀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해를 넘어서 이해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오해의 천동설을 버리고 이해의 지동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동설이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달과 태양과 모든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천동설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지동설이 맞는 것으로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요, 크라이스트 퍼스트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미스테인 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아이스테인, 내가 중심이 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받기 쉽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참 인간관계 맺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 중심인 것을 좀 버려야 돼요. 나 중심의 천동설을 버리고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 중심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오해의 병을 낳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로, 오해의 상상소설은 망작입니다. 그리고 이해의 현실소설은 대작이에요. 자, 오해를 하면요, 상상 속에서 오해는 오해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설은요, 망하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의 현실소설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적 거리를 좁히세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좀 버리고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 신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만 구원이 아니라 젠타일,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구나 해서 오해를 넘어서 이해로 들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관계도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우리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방인 세계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하고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구원받는 신자이다 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